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아무 쓸모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도 간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소아5교구 이명화 목장의 이명화 목자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결단과는 다르게 기도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교구에서 시작된 매일 밤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을 경험하였고, 기도가 회복되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김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사례입니다. 김 집사님은 교구 전도팀이 한 사거리에서 매일 전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 1년 전쯤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로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는 김 집사님을 예배 때마다 집 앞으로 가서 모시고 왔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고 소원 기도를 소개받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조심스레 등록을 권할 때마다 김 집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며 등록만은 계속 미루셨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몸이 너무 힘들다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요청해 오셨고, 기도를 받고 난 후 새 힘을 얻은 것 같다고 하며 너무 감사했고 마침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주 남편과 세 자녀도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김 집사님은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목사님께 치유 기도를 받으며 교구에서는 환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기도 모임 때마다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걸을 힘도 없을 때마다 김 집사님은 교구 단체 카톡방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은 김 집사님은 전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걸을 힘이 없어도 교구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친동생과 올케, 그리고 이모님, 공연을 다니며 알게 된 관계자분, 딸의 팬이어서 알게 된 중년 남자와 아들, 전 교회를 같이 다닌 집사님, 평소 알고 지내는 가수, 아파트에 사는 딸의 친구와 엄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 2분, 인천에 사는 딸의 통일 가수 친구와 엄마, 지금까지 총 2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검정색 머리카락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전혀 힘들지 않다며 매주 전도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찾아주고 계시다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와 소원기도 하던 중에 가정에도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의 초등학생 딸은 한번 곡을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음이 콕콕 박혀서 악보를 보지 않아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병원비와 생활고로 제대로 된 레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딸에게 길이 열리며 돕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KBS 공영방송인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관계자를 알게 되었고, 후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니며 방송 출연과 CF 촬영 등 공연이 끊이지 않고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양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산 시민회관 앞에서 전도한 사례입니다.
철산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은 지난 가을쯤부터입니다. 3지역에 장결자를 신방하던 중 와바라 전도로 철산에서 등록된 어르신들 7, 8명쯤이 있었고 그중 2, 3분만이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철산을 찾아가 조원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주일 출석을 권면하며 섬김을 하였습니다. 차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일마다 한두 명이 등록하여 현재 등록된 인원만 30명 정도 되었고 현재는 13명의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귀찮으니 저리 가라고 손사래를 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여러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모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병이어 교회만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데 가서 전도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신다고요. 전도차가 도착하면 오교구 현수막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나무에 현수막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한 분은 의자를, 또 한 분은 물통을, 또 한 분은 테이블을 각자 맡은 물품 하나씩을 챙겨 옮겨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8교구, 9교구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가야금과 노래교실로 자원봉사를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드리고 네일아트, 아픈 부위에 뜸을 떠주는 헌신을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몸과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한 성도님은 우병이어 교회에 띠를 두르고 미용 봉사 때 질서 있게 자르도록 도우시며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병이어 교회 나간 후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성도님은 80이 넘으셨는데 교회 나온 지 3달이 지난 후 일평생 피웠던 담배를 자동으로 끊어졌다고 하시고 다리 아픈 곳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지난달 등록 신방도 받으셨고 아내분도 지난 7월 30일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전도를 한 후에는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양육을 합니다. 현재 6분이 제자의 삶까지 마쳤고 전인치유학교도 3분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양육할 수 있는 쉼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소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하안동 우리은행 앞에서 노방으로 전도한 사례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2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은 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예쁘게 생긴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이가 꽤 커 보였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것이 의아해 물어보았더니 딸이 호중구 감소증으로 면역력이 제로여서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아들과 몸이 아픈 4살 된 딸, 2 아이의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성도님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지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전화번호를 서로 나누며 돌아오는 주일 별다른 일이 없으면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주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 주 남편도 함께 등록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시절 불교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을 정도로 불교 정신과 유교 사상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도님도 그런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 갑자기 남편이 직장 근무지가 전라도 목표로 지방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가 되었으나 감사한 것이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하면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일에는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며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던 중 갑자기 둘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2 아이를 데리고 너무 힘들다며 타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 입원을 도와드렸고, 이 성도님은 아이의 병원 입원 사건으로 교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냐며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했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딱딱 맞게 도와주셨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도님은 현재 기도훈련집으로 매일 30분 기도를 결단하고, 면역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기에 삶고 소독하고 씻기고 집안일이 2배, 3배가 되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금요일 업무가 끝난 후 목포에서 광명까지 운전을 해서 옵니다. 한 주간의 피로와 장시간의 운전으로 매번 피곤함을 호소하는데, 그날따라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위급한 상황에 눈이 번쩍 뜨이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집안 행사로 부산을 다녀오셨는데, 가족 중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고모님이 기도훈련집을 보고 단번에 능력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며 여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알려준 곳도 없고 이런 기도훈련집을 본 적도 없다며 택배로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성도님은 고모님께 기도훈련집을 종류별로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없는 아이는 열이 조금만 올라도 급작스럽게 변해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등록 후 아이는 크게 아픈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도 평안한 마음이 들고 남편도 아이가 아파서 걱정하고 있을 때면 기도해, 기도하면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두 부부는 교회에 잘 정착해 가고 있으며 헌신 예배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도 함께 금식하며 참여하고 있으며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생활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준경 뮤지컬을 통해 전도된 사례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성도님과 집 앞 놀이터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말을 건네왔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서로 부르는 호칭을 듣고 교회 다니는 분이신 걸 알았다며, 현재 집에서 가까운 모 교회에 다니는데 소속감이 없어서 두 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침 다음날 문준경 뮤지컬 초청잔치가 있어서 초대했고 관심을 보이며 두 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등록 후 다음날 바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4살 된 딸도 유아부 예배에 잘 적응하며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그 뒤로도 교회에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해피 유아부에서 하는 초청잔치를 소개했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교구 기도회에 참석 중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예배도 매주 승리 중이며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번째, 타 종교로 절대로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형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친언니는 제가 오병이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전도가 되어 언니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부의 영혼 구원은 언니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장 집회 때마다 교구 태신자 기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였던 태신자 중 한 명입니다. 입버릇처럼 다 때가 되면 나간다, 강요하지 마라, 딱 잘라 말하던 가부장적이고 권위를 중요시 생각하는 형부가 어느 날 갑자기 2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등록만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하겠다며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만 2달 가까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며 성전에 한번 오는 것만으로도 흔치 않은 귀한 은혜임을 알기에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6번째, 하안동 전도처로 향하던 중 길거리 노점에서 양말을 팔고 있는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저런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면 좋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현재 이모님은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신자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교회는 더 멀어지게 되었고 예배를 안 드린 지 꽤 되었고 부모님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돈을 버는 재미가 있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태신자 카드로 기도하며 교회 벼룩시장을 소개했고 양말을 팔아주겠다고 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자매는 흔쾌히 허락하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매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주일에 예배만이라도 드릴 것을 약속하며 등록하였습니다. 불신자인 남자친구도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두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뜻깊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은 오픈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으나 사업의 경험이 없고 비싼 임대료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건물주는 8월 31일까지 밀린 임대로 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게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번 달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사정입니다. 1년 가까이 생활비와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공과금과 대출금, 임대료가 밀려간다는 부담감과 기름값도 없으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돈을 벌어야 하나? 남편이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명은 주께 있어 목숨 걸지 않고는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전진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며 더 목숨 걸고 교회 나오기, 전도하며 목장원을 위해 기도하기, 가정과 삶 속에서 100%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잘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당장 짐을 싸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밤새 회개 기도만 나왔습니다. 맡은 사명에 기도하지 않고 나의 게으름으로 목장원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음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밤새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였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이 청소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에 4에서 5일은 교회에서 자며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 부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뜻하심을 이루시고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만나는 다른 교회 분들은 말합니다. 애나 잘 키우라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함없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가 1시간이 1분이 시급한 이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처음 6개의 조에서 2016년도 4개의 목자가 파송되어 10개의 목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명의 하위 목자가 세워지고 2016년도 100명의 전도 목표와 50명의 조 주일 성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죽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